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죄상, 그들의 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내용의 연속입니다. 미가서 2장 6절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거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면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오 하나님, 미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 유다의 부패상을 전하시는 그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장 1절에서 5절까지 이게 연결되는 내용인데 하고 시간이 없어서 끊어졌는데 다시 한번 1절에서 5절을 보면요.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며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 집에 쉬는 곳에서 그냥 편히 쉬는 것이 아니라 내일 가서 내가 어떻게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욕심을 채울 것인가. 사람들이 권력이 없는 사람은 생각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누구냐? 손에 힘이 있는 자야. 권력자들이야. 그러니까는 그 자신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늘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가질까? 남의 것을 빼앗더라도 그렇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재산들을 합법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법을 비틀어 가지고 법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강탈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3절부터 그러므로 1절 2절 그들의 악행, 그 악행에 대한 대가로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한다. 그들은 침상에서 죄를 계획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한다. 여기에 같은 단어예요. 하사브, 꾀하다, 죄를 꾀하다, 재앙을 계획하다. 죄를 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계획하고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을 끊고 그들이 빼앗은 것을 다 더 강한 자 아수르 바벨론에게 다 빼앗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5절에 그들은 이와 같은 악행을 행했던 자들은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없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그들의 땅이 그들에게 분배될 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중 이게
과할 가는 건데 이게 교회예요. 교회. 신약 시대에 교회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들에게는 유업이 없다. 유업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연결해서 오늘 본문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누구? 앞에 나왔던 그와 같은 포악한 권력자들,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을 욕하는 말을 거치지 아니한다.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을 금합니다. 그들의 예언자들은 뭡니다? 이 예언자들은 이게요. 그들 이 포악한 이스라엘은 이거는 하나님의 예언할 것이 아니다. 7절에 너희 야곱의 족속 어찌하여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자, 그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네요. 야곱의 족속 어찌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다 하겠느냐? 세 번역은요. 너희는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으라. 이 모든 재앙을 두고 예언하지 말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망신시킬 리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번역이 이게 지금 구어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그것도 오래된 다른 문화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구어체로 되어 있으니 이걸 옮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뭐냐? 세 번역에는 그들의 예언자들이 말했다. 너희는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라. 이 모든 재앙을 두고 예언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망신시킬 리가 없다.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다 하겠느냐? 7절에 야곱 족속 어찌하여 이러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뭐냐? 여호와의 영이 분노하시느냐? 이 수사 의문문이에요. 주님께서 정말 그런 일을 하시겠느냐? 하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야곱 족속아 하나님이 정말 분노하시겠느냐? 정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그런 행위를 하시겠느냐? 그렇게 너희가 말한다.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유익하지 아니하냐? 바르게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유익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은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고 분노하신다. 나의 말과 행위가 정직한 사람들에게는 유익하지 않느냐. 수사 의문문으로 나오니까는 우리가 이게 본문을 잘못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8절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들의 죄를 들추어냅니다.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간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뺏기고 원수같이 일어나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들이 하듯이 전쟁을 피해서 이제 돌아가는 자들이 그들이 전쟁을 당해가지고 다 빼앗기고 겨우 살아서 이제 후퇴하는데 그들의 겉옷을 빼앗는 무자비한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무자비하게 오늘날 같으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것이죠. 옷이라는 것이 오늘날은 우리 대한민국에는 옷이 지금 남아 돌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옷은요 큰 재산이에요. 옷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 보세요. 어떻게 한가? 날실과 이 시줄과 날줄 이걸 엮어가지고
전부 실로 이렇게 짜는 거잖아요. 이 옷 하나를 잘라 그러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야 되겠어요. 이 후퇴하는 사람들에게 겉옷을 뺏기며 벗기고 내 백성의 부녀들과 그 부녀들의 주로 이 과부들이 될 수 있어요. 그들의 집에서 쫓아내고 집을 빼앗고 또는 그 부녀들을 납치하고 그다음에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무슨 말이냐? 유괴하거나 또는 이 어린이를 어떻게 하느냐? 종으로 팔아먹는 거예요. 종으로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의 복된 그와 같은 생명들을 이방의 종으로 팔거나 그들을 빼앗아가는 이와 같은 악행을 행했다.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이와 같은 권력자들. 자, 그래서 이제 심판이 선포됩니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다. 이것은 좀 이상하네. 이곳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다. 그게 맞겠죠? 이곳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다. 이 땅, 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 땅은 너희가 거주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너희는 추방돼야 된다. 떠나라.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으며 그런즉 반드시 멸하니 그 멸망이 크리라.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추방하고 그 땅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내게 예언하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의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라.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은 참 이게 제대로 번역하기 힘들어요. 옛날 사람들이 그들의 문화에서 했던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 거짓말쟁이나 사기꾼들이 와서 너에게 포도주와 독한 술을 철철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면은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예언자가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도 그저 먹고 마실 것에 대해서 풍족하게 공급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것을 그들이 선지자로 그렇게 여길 정도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타락된 상태를 말씀합니다. 자, 미가서는 이사야서와 서로 보완한다고 말씀했죠. 자, 이사야서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사야 28장 7절.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술 취하며 술을 좋아했는지 이사야 28장 7절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을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을 치며 포도주에 빠르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도 실수하나니. 참 이들은 정의롭게 공의롭게 평등하게 재판해야 될 그와 같은 권력자들인데 술이 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재판까지 실수. 한 사람의 재판을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그 피고인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판단으로. 이런 사람들이 뇌물을 받으면 법을 마음대로 변개해서 그렇게 재판하지 않겠어요? 불의한 재판관들.
자, 12절에서 13절 이렇게 2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죄를 들추어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을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에언서 선지서의 특징은 이와 같은 심판 선언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새롭게 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 연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다 보면은 막 앞에서는 하나님 진노하고 분노해서 그렇게 징계하시겠다, 내가 너희를 그냥 두지 않겠다, 울그락불그락 하나님이 진노하지만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또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백성들을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에 대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이게 어떨 때는 이게 연속성이 없어요. 막 바로 심판선을 했다 다시 회복 나오니까 지금 오늘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지서의 특징이 어떤가? 다 그래요. 선지서는 그 선지서들의 이와 같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 이 말씀하시는 스타일,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익숙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조울증 같아. 막 화를 냈다가 갑자기 또 막 기뻐하고 이런 것 같은 거 성경 읽으면 그렇잖아요. 그런 게 많잖아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게 다 히브리적인 이 수사적인 표현에 나오는 겁니다. 자, 12절 13절 교독합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거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자, 이렇게 백성의 죄를 선포하다가 갑자기 야곱아 이름을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이 아명이 야곱이었잖아요. 야곱아. 마치 여기 내용 보면요, 그 백성에 대해서 딸 시온은, 딸 예루살렘은 갑자기 야곱아, 이 어린 아기를 대하듯이 그렇게 아명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다 알죠. 10절의 추방에 이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일어나 떠나라. 추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는 갑자기 다시 모으겠다.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겠다. 자, 보세요. 반드시 두 번이나 강조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추방된 자들을 다시 모으시겠다. 그 이스라엘에 추방되었다가 거기에서 남은 자들을 모으겠다. 이 남은 자 사상은 이사야서에도 핵심 사상이죠. 지금 미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 7절, 4장 10절, 5장 7절, 5장 8절, 7장 18절 남은 자 이야기가 계속 남은 자. 반드시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들을 회복시키고 이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 단독적 사역이에요.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모아가지고 한 곳에 못하는데 마치 보스라의 양떼같이, 보스라는 에돔의 거기 큰 도시죠.
거기에 목초지가 좋은 목초지 있습니다.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라. 보스라의 양떼같이 초장의 양떼, 보스라의 초장이 많습니다. 이게 평행법이죠. 그렇게 그들을 한 곳에 모아서 풍성한 곳으로 그들을 모으고 그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사람들이 무리가 모이면 어때요? 웅성웅성하죠. 그 무리들의 소리.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야, 우리 군대에서는 이 향도라 그러는데요. 여기 인도자예요. 인도자가 먼저 앞에 올라가서 그들의 길을 열고 성문에 가요. 성문으로 나아간다. 야, 이게 무슨 성문일까요? 크고 강력한 군대처럼 행진하는 거예요. 행진. 많은 무리들이, 양떼같이 많은 무리들이 그 행진을 합니다.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길을 여는 자가 누구냐? 그들의 왕이에요. 왕.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다. 그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야. 여호와예요.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다. 평행법이죠. 한 왕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선두에 서서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거룩한 성문으로, 이게 새 예루살렘 성문이겠죠. 새 예루살렘 성문으로, 하나님이 재림의 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듯이 많은 무리를 인도해서 그 성으로 갈 적에 그들의 왕이 앞서가고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말씀합니다. 자, 이 남은 자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있습니다. 마치 목자처럼, 또한 왕으로서, 목자와 왕의 이미지가 여기 나오는데, 이 목자와 왕의 이미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나는 선한 목자라.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왕과 목자의 이미지를 가진 그 길을 여는 자가 그 남은 무리들을 모아서 성문으로 끝이 없이 들어갈 때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선두로가다. 선두로가다. 이 왕은 여호와야. 이 왕은 여호와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본체이시다.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 하나님께서 주권적, 단독적으로 그들을 구원할 것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3장에 가면은 또다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죄상,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종교인들의 죄상 선포됩니다. 그 다음에 9절에는 이와 같은 9절 10절에는 11절을 보면은 이와 같은 백성의 우두머리들과 그 다음에 제사장들, 종교인들, 그들의 죄를 함께 말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교독합니다. 통치자들의 죄상을 고발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한다고. 심판. 왜? 너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의 법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불순종한 내용이 죄야, 죄. 그 죄를 지금 그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재판할 때 낱낱이 그의 죄상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야지 합당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자, 미가 3장 1절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르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은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자, 먼저 1절에서 4절은 우두머리들, 통치자들, 지도자들이죠. 권력자들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쉐마.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야. 이런 권력자들이 행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본분이 뭐냐 그러면 정의롭게 판단하고 정의롭게 통치하고 공평하고 평등하게 그와 같이 그 백성들을 권력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스파트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다. 이런 권력자들은 그 권력을 사사로이 사용해서 안 되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미스파트는 공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바르게 사용한다. 라이토스니스 바르게 사용한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는 정반대예요.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 정의인데 반대로 선을 미워하고 여기 선이 토브예요.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행하는 걸 보세요.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꺾다가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은 고기처럼 하나. 마치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그 고기를 발골하고 그렇게 해서 요리하듯이 누구보다도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통치자들이 이들이 백성을 어떻게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것을 그들을 다 뜯어먹는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마치 그림 언어를 통해서 고기를 잡듯이 이 익숙하잖아요. 그 사람들 늘 양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니까는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어내고 살을 먹으며 가죽을 벗기고 뼈를 꺾어 그 다음에 그걸 또 다져서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은 고기처럼 권력을 이용해서 그 백성들을 이렇게 착취하고 이 백성들을 학대하고 불의를 행하는 거야. 4절입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불려요. 자, 이때 그들 앞에 나오는 그 악한 통치자들이 그들도 어려움을 당하거나 외적이 침입하거나 이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항상 자기 주관, 자기 중심적이야. 그래도 응답하지 않겠다. 그들의 행위가 악했다면 그들 앞에 얼굴에 그들의 행위가 악한 자들의 기도는 내가 듣지 않겠다. 그들의 악한 행위를 한 자들 앞에 나는 얼굴을 가리겠다. 하나님이 부재하듯이 그들을 외면하시겠다. 반대로 그들이 기도를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가 발라야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알고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시면은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외면하시다. 자, 두 번째 5절에서 8절까지는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죄상을 고발합니다. 5절에서 8절까지 교독합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자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다.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며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입으로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자, 요 말씀은 7절까지로 끊어야 돼요. 7절까지. 5절에서 7절. 8절은 앞에서 나왔듯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반대되는 이야기. 그러니까는 앞에서 맞죠? 추방한다 해놓고 뭐겠다. 12절, 13절. 바로 앞에는 하나님이 진노해서 추방한다 해놓고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서 모으고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나왔죠. 지금 여기도 지금 먼저 1절에서 4절은 통치자들의 죄상으로 심판을 말씀했고 두 번째로 5절에서 7절까지는 이런 선지자들 그들의 죄상을 나열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말하는데 8절은 완전히 또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자, 먼저 7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 이 백성들을 타트, 유혹하다, 미혹하다 선지자들이요. 어떻게 하느냐. 이에 물 것이 투스, 이빨이면 이빨. 이빨에 물 것이 있으면은 뭔가 먹을 것이죠. 평강을 외치는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냐. 입은 마우스. 이와 입. 전쟁을 준비한다. 무슨 말이냐. 돈과 이익에 좌우되어 사역을 하는 자.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을 어떻게 대접하는가에 따라가서 복채를 많이 주면은 복을 빌어주고 발람처럼 그렇지 않는 자들은 맨입에 그러면서 그들을 홀대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저주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백성을 자신의 하나의 조정 대상으로 낮춰봤다. 그 백성들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종교적인 권력을 이용하고 또 유명세를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대하는 거짓 선자들 이익을 위해서 예언한다는 그 내용이죠.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자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응하는가. 너희가 밤을 만나느니 이상을 보자 어둠을 만나니 점치지 못하고 낮이 캄캄할 거다. 자 이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보응은 밤, 어둠, 캄캄함, 해가 짐, 빛이 없음, 이상이 없음 그것으로 말씀하겠다. 자 이들은 이 선지자들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죠. 환상을 보거나 계시를 받는데 그들에게 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상도 보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점치다 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예언이죠. 어둠을 만나니 예언하지 못할 것이고 밤을 만나니 이상을 보지 못할 어둠을 만나니 점치지 못할 것이라. 해가 져서 그들 위에는 깜깜할 것이다.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 묵시를 전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7절에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며 선견자 가끔 나오죠. 맹선지자와 같은
선견, 볼견자거든요. 앞날을 내다본다. 그 다음에 술객은 점치는 자들. 자, 이들이 부끄러워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 입술을 가릴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응답하냐. 여러분 보세요. 4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악한 백성들 앞에 얼굴을 가리신다 그랬잖아. 의실을 가리고. 그러니까는 그 결과 이들이 입술을 가리게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게 하나님 계시를 주지 않으니까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이것도 원어로 보면요. 아주 묘한 그 언어 유희가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얼굴을 가리시니까는 그 결과 악한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입이 가려지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함부로 막 이렇게 하니까는 그들의 애언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8절은 이와 같은 이 책망,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의 죄상, 이스라엘의 종교인들의 죄상 가운데 갑자기 한 줄기 빛과 같이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라. 갑자기 1인칭으로 미가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선지서예요. 선지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런 것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수용이 안 되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보면 이게 하나의 성경 나름대로의 히브리적인 그와 같은 표현법이구나. 그걸 알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만나면은 우리가 더 접근을 할 수 있죠. 이해가 되죠. 앞에서 나왔잖아요. 이미 추방한다 해놓고 갑자기 하나님 모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자, 이렇게 악한 시절 가운데도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바르게 선포하고 그들에게 바르게 보일 것이다. 거짓 선지자와 달리. 그러나 진실로 나는, 오직 나는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강조입니다. 8절은 어둠 속의 빛처럼, 한 줄기 빛처럼 어둠을 쫙 훑고 나아가는 빗줄기 같은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색깔로 보면 깜깜한 색깔 가운데 이와 같은 밝은 색이 하나 쫙 선명하게 꺼지듯이, 자, 그러니까는 이 선지서를 대할 적에 우리가 볼 때 이런 하나님이 표현한 이 성경의 이와 같은 표현법들을 익숙하면 이게 당황하지 않은데, 안 그러면은 이게 막 혼란스러워. 익혔다 적혔다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계시의 하나의 전형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 다시 지도자들의 죄상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자, 9절에서 12절,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10절 읽어주세요. 10절. 시온을 피로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앉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자,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상을 들춰냅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똑같은 말이죠. 이들 보세요. 2절하고 똑같습니다. 그 1절에 나왔던 그 내용이죠. 1절과 지금 여기서 다시 수미상을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
1절에 나왔던 내용이 9절에 다시 나옵니다. 약간 변화가 있는 게 뭐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했는데 여기는 그들이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 정의를 행하고 정의를 아는 것이 그들의 본분인데 그들은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다. 시온을 피로 죄악으로 건축한다. 불의하고 부당한 피를 흘려서 남의 것을 착취하거나 그 다음에 그들의 죄악으로 예루살렘을 건축한다. 이 시가 그러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백성들의 그 정체성을 율법으로 재건했었는데 지금 이들은요 무죄한 피를 흘려서 예루살렘을 그리고 죄악으로 건축하는 예루살렘이 죄의 본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죄를 짓는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재판할 적에 뇌물을 받습니다. 참 이것은 오늘날도 똑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재판관들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의 압박을 당하거나 또는 뇌물 때문에 어그러진 재판을 하는 것.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오늘날 목사나 이와 같은 교회 지도자들이 삭을 위하여 교훈하고 그들의 선지자는 마찬가지로 제사장 선지자 돈을 위하여 점을 친다.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행하면서도 이들이 죄악 가운데 계속 머무를 수 있는 건 이런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예요. 이러기를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악을 행하도 우리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아니한다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이 자기 믿음.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알고 그것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그런 책임을 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은 세상의 이익을 탐하면서 그 직분들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앉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 되고 성전산의 숯불에 높은 것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합니다. 시온, 예루살렘, 성전산 다 같은 이야기예요. 시온,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죠. 성전이. 그래서 이 유다의 수도가 가라앉은 밭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무더기 완전히 이와 건축이 없는 그런 폐허가 되고 성전산은 숲풀에 높은 곳이다. 그 성전산은 숲풀만 무성한 언덕이 될 것입니다. 자, 이 12절 말씀은 자, 예레미야 26장 한번 가요. 자, 이런 거는 발견하면 정말 놀라요. 예레미야 26장 18절. 이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이. 미가가 이 말씀을 당시에 선포했다. 미가가 이스라엘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선포했다는 이 자료가 나와요.
자, 26장 에레미야 26장 18절 보세요.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그러니까 지금 미가가 이 말씀은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 우리가 이 미가서에나 요 본문에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는 그 정보를 에레미야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시온은 밭같이 경작함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이 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들 같이 되리라 그렇게 선포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보세요. 에레미야는 미가보다도 뒤에 선지자거든요. 미가보다도 한 8, 90년 후가 되겠네요. 미가가 700년 같으면은 에레미야 600년, 한 100년 정도 시차가 있어요. 100년 정도. 그런데 그 100년 전에 그 미가의 예언하신 것을 여기에 지금 인용하고 있잖아요. 인용하잖아요. 그렇게 미가가 이와 같은 이 선포를 했는데 19절 보세요.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오히려 보세요. 여기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성고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켰다. 이야, 이런 예는 유일한 거예요. 이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이 당시에 유다 왕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가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래야여서 멸망이 늦추어지는 거예요. 늦추어지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715년에서 한 680년 그 시대에 활동했어요. 한 100년 정도 늦추어졌죠. 늦추어졌죠. 자, 이것도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시대에 그 죄를 벌하지 아니하고 연기시켜 줬다 하는 그 내용도 나오죠. 그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선지자들의 책망 생생하게 가공되지 않고 다른 거짓 선지자는 왕이 잘합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는데 그 왕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성경과의 관계를 보세요. 이런 걸 만날 적에 우리가 참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이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이 말씀이 이렇게 보석을 찾듯이 서로 연속성을 찾으면은 우리가 미가서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미가의 이와 같은 심판 선언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여서 이 말씀을 통한 재앙을 자기 시대에는 받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120장입니다.